아멘. 31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먼저 미디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그런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의 이제 서막을 이제 알리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는 것은 민수기 25장 17절 명령의 수행입니다. 우리가 31장을 보죠. 25장 몇 장 앞으로 가면 이 발람 사건을 압니다. 발람 사건 끝날에 이스라엘이 바알보를 섬기는 거 있죠. 그래서 그날 2만 4천 명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병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2만 4천 명을 죽이고 그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죠. 비나스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말합니다. 미디안을 대적해서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명령을 지금 이제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2장, 23장, 24장, 25장은 이제 발람 이제 발람을 초청해서 미디안이 이제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런 이제 요구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발람을 막죠. 그러나 발람은 끝내 자기 욕심 따라 4차례나 예언을 이래저래 장소를 옮겨가면서 예언을 하지만 그러나 그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로 축복을 합니다. 결국 발락은 발람과 계약을 파기하면서 돌아갑니다. 이때 이제 25장에 미디안의 여자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죠.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바알보를 섬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2만 4천 명을 그냥 과감하게 그들을 죽입니다. 이제 이것이 시초가 돼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멸하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셨고 오늘 25장 17절에 이미 언급했지만 본문에도 미디안을 치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전쟁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미디안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 미디안을 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원수. 또 4절에 보면 4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이렇게 말하는 3절 끝머리에 보면 똑같이 미디안을 치라는데 이스라엘의 원수라 칭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원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수를 갚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과 상반되죠.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도 원수를 갚지 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본 마음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오늘 미디안을 치라 원수를 갚아라는 말은 뭔가 상충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네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원수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민수기 31장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반대하고 대적한 원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 세상 나라 즉 그 원수를 하나님은 멸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한 단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그 세력을 하나님 원수라 칭하고 이걸 멸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들어가는데 이 미디안이 다 암적인 존재예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항상 이 장의 돌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거하도록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새로운 일하고 뭔가 나아갈 때 뭔가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걸 단호하게 쳐 끊어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의 치명타를 가한 이 미디안을 하나님 원수라 칭하고 저 원수를 대적해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떤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묻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은 도려내라. 이스라엘의 거룩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도려낼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같이 동일시 여겨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성도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보시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 대사에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면 하나님께서도 힘들어하십니다. 성도가 고통당하면 하나님께서도 같이 고통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유혹해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의 영광을 파쇄하고 그의 거룩에 흠집을 내는 미디안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원수뿐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도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그 세력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요, 개개인적 원수를 갚는 대신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하나님은 상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억울하고 미칠 것 같고 견딜 수 없고 자존심 상하고 너무 속이 부글 끓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내가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오히려 그를 향해서 내가 사랑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오늘 신약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원수 갚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본문에 원수를 대적하라는 것을 지금 수행하죠. 그래서 보면 5절에서 보면 각 지파에서 1000명을 모집합니다. 12지파니까 12,000명을 딱 해서 이제 제사장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또 나팔을 신호 나팔을 가지고 출전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기구를 딱 들고 갑니다. 이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를 때에 이스라엘은 거침없이 미디안을 완전히 전멸합니다. 남자들은 다 죽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디안의 5 왕을 죽이는 것이죠. 5 왕 죽일 뿐 아니라 여러분 아는 그 발람을 여기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24장에서 발람이 돌아갔다라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으로 간 거예요. 미디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지금 치지요. 대적하지요. 그래서 큰 승리를 얻습니다.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15절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지금 성정보를 울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모세도 모든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들을 환영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 편에 모세가 지금 화를 냅니다. 문제는 왜 여자들은 살려주냐? 남자들은 너희들 다 죽였는데 왜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성경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나? 여자들이 뭔 잘못이라고? 여러분 민수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바알볼 사건에 참여하도록 이방신을 섬기도록 유혹한 장본인들이 누구냐? 미디안의 여자들이라는 것이죠. 미디안의 여자들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길로 가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두는 것은 온정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설명하죠.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왜 이 여자들을 그때 그 장본인 여자들이 다 있는데 왜 다 살려두었느냐라고 하면서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그곳에 딱 속된 말로 딱 처녀들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죽입니다. 아이들, 사내 아이들 다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죠.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여러분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 관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면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냥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을 징벌하는 거예요. 악. 여러분 악은 놔두면 싹이 나요. 결국 이 본문에 이들이 그 미디안의 남자들을 싹 다 죽였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사기 넘어가 보면 사사기 6장, 7장, 8장에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드온이 어느 민족과 싸웠느냐? 미디안 민족과 싸웠습니다. 미디안이 힘을 얻습니다. 나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이때 다 죽이지 못하고 살아남은 그 미디안이 다른 민족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악은 시작까지 없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기드온이 아주 연약한데 하나님은 강한 군사를 부르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고 하는 거죠. 이때 미디안이 강성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벌벌 떱니다. 사사기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31장에 하나님은 싹 다 선멸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선멸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회개는요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 안 되면 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주님께서는 네가 팔을 한쪽 끊어내고 팔 한쪽 없는 것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온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병신불구로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온몸이 성하게 있어서 지옥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네게 필요 없는 것들 가감하게 잘라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약이 시작에 남으니까 미디안이 강성해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또한 6장 12절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그 말이 13절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드온을 부르는데 기드온이
미디안이 볼까 싶어서 그 밀을 마당에서 하지 않고 저 포도주 털 저 웅둥이 판에서 거기서 밀을 타작한다는, 왜? 미디안이 와서 다 가져갈까 싶어서 겁이 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완전하게 감당했다면 이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미디안을 점령할 때 다 하지 못했을까요? 왜 여자들은 살려뒀을까요? 어린아이들은 왜 살려뒀을까요? 불쌍하다는 것이. 불쌍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나? 저 애가 뭔 잘못이라고. 여자들은 뭐 잘못했다고, 남자들의 문제지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 인간들의 감정, 동정심, 나름대로 윤리적인 의식, 도덕적인 관념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첨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의 싸울 때는요, 악과 싸울 때는 동정심, 감정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이 자라서 나를 잡아먹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명령대로 가는 것이죠. 또 불쌍하고 아이고 안 됐다, 아니,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하면 탈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이렇게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나의 어떤 나름대로 지혜라고나 할까? 나의 어떤 막 그럴싸한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순종은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그냥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게 내 판단이 들어가고 내 순간되면 일을 거르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성경 보면 읽으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은 인정이 없다. 당연하죠. 인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인데 이 사람의 정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자꾸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런 부분을 해석해야 하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디안 족속을 막 섬멸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좋아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더 기뻐하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악인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33장 11절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죽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우리 나쁜 죄를 짓고 아주 흉악범들은 막 그 자리에서 막 죽여야 우리는 속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이 미디안의 백성 어린아이들까지 사내아에 여자들 싹 다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 죄악과의 싸움에는 하나님은 어떤 긍휼이 없다라는 것이죠. 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비건한 예로 우리 또한 보실까요? 여러분, 바퀴벌레 어떻게 죽입니까? 바퀴벌레 곱게 죽이지 않죠. 길 가다가 우리가 저 바깥에 길 가다가 바퀴벌레 한 개 간다 하면 여러분이 석석 피하면서 살려줍니까? 아니죠. 밟을 건데
밟아도 그냥 밟나? 밟고 비틀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잔인하다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잔인하다? 참.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맞지 않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바퀴벌레를 셀이 진멸해 버리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을 진멸하는 것은 달라요. 그분은 창조주라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하는 것은 아무 흠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창조물끼리 하는 것은 엄청난 흠으로 되는. 그래서 불교에는요, 살생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미디안을 징벌하라는 교훈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되는 것.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는 저 반대의 세력에 대한 성도의 입장이 어떻게 서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면 안 됩니다. 그게 상대방이 사람이었을 때는 그 사람을 끝까지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다 하면 우리는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 우리가 회개할 때 그냥 눈물 몇 방울 삐직 흘리고 회개 아니란 것이죠. 가슴을 치는 거예요. 뒹굴뒹굴 뒹굴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군대에서 그 정화조 청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정화 청소. 판초이를 뒤집어 쓰고 방독면까지 쓰고 뭐 장화 신고 그래가지고 막 철저하게 막 요즘 그 코로나 그 의료진처럼 완전 중무장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요, 한 달 내내 냄새가 내 코에 나. 내 코에 나. 한 일주일간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냄새 난다고 가까이 오지 말. 편하긴 편했습니다. 내 혼자 따로 저게. 그 몇 명이, 그때 3명의 무리들이 저 끄트머리에 3명 같이 사는 편하게. 냄새 난다고 자기들 모르게 하는. 그러나 일주일 지나니까, 한 10일 정도 지나니까 다른 사람들 냄새 안 난다고 해요. 근데 나는 냄새 나나. 나는 내 코에 자꾸 똥냄새 나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아무리 씻고 뭐 좋은 거 바르고 해도 냄새가 난다고요. 그때 내가 그 샤워를 할 때 곱게 샤워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강원도는 우리 그 하천에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잠수해서 한 5분간 안 났어. 그리고 막 몇 번 비누칠하고 막 팍팍 문지르고 했어요. 그래도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악에 대하여서는 이런 하나님의 자세로 서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 이하 보면 이제 이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 그리고 또 그때 사용했던 무기들, 전쟁 무기들, 그리고 가져갔던 여러 가지 도구들, 뭐 옷들, 이런 것들이 그냥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요즘 2주간 격리하는 것처럼 바깥에 한 주간 격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정결 의식을 치릅니다. 그렇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포로들도 깨끗하게 하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20절 끝에. 그죠? 그리고 23절에도 불을 지나가게 하고 그래야 하면 깨끗하려니와 또 물을 그것으로 깨끗하게 할 것이며 또 24절에도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오게 해라 라고 말하면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깨끗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죄 안 짓고 흠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고 늘 주님을 통과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들어갈 때 주님을 통과하고 나갈 때 통과하고. 코로나 의료진들 딱 들어갈 때 보면 딱 입구에 한 중간문에 딱 하면 싹 소독을 하고 또 들어가고, 나올 때도 그게 소독문을 거쳐서 나오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상징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이나 그 영광의 흠집을 낸 사람들, 그 민족들, 그런 죄악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과 영광을 흠없게 보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깨끗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노트 잘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노트 적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깨끗해지는 하나의 수준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노트 적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회개도 되고 마음을 정리하게 되는 시간이니까 이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명령합니다. 너를 방해하는 모든 죄악들을 과감하게 진멸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지 아니하는 주변 바깥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냥 두지 마세요. 오 하면서 친구라고 해서 오 덮어주고, 뭐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오 하지만 그게 여러분을 나중에 망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서 주님 주시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이지요.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기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징그러운 벌레들, 바퀴벌레 밟아서 그냥 발을 비틀고 여러분 그 흔적까지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발 발바닥에 묻은 그것도 다 털어내려고 옆에 다른 데 또 털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를 방해하는 죄악은 그렇게 우리가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미디안에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서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다른 어떤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감사 노트 기록하는 것이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적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를 간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